여러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거 아십니까? 칠갑산 아십니까? 이 노랫말을 지은 분이 조은파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셨는데, 이분이 가사를 만들고 김영년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인 노래에 사랑의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정녕 그리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 보너스로 그 노래의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도 좀 보여주십시오. 사랑 그것은 정녕 그리움 노을빛처럼 타는가 가슴 가득히 설레는 바람 잠들지 않는 물결 사랑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사랑 그것은 오랜 기다림 강물과 같이 흘러 마음 가득히 넘치는 기쁨 멈추지 않는 행복 사랑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열린 음악회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 언제 저런 노래를 들으시나? 여러분, 저 찬송가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방금 들으시고 굉장히 지금 분노를 느낀다든가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참겠다든가 어떤 충동을 느낀 분 있습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는 분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화가 나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요, 그 가사가 다 100% 인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나중에 지나간 세월을 되돌이켜 볼 때 참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했던 얘기, 사랑받았던 이야기,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인생의 끄트머리에 정말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슴을 저미듯이 아프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끄트머리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받는 것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나도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때가 언젠지, 그때가 저기 있는지 바로 여기 있는지 우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단편에 보면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쫓겨났어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하기까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라. 그 3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3가지 문제입니다. 이 미하엘은 내려와서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이 크고 명성이 자자한 한 신사가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발치수를 다 재고, 그리고 하는 말이 최소한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멋지고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신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 미하엘의 구두를 만드는데요, 구두를 만들지 않고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아주 얇은 슬리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아침에 그 집 하인이 와서 이젠 구두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인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는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로 바꾸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엘은 이미 만들어 놓았던 슬리퍼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구두가게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미하엘이 대답하기를, 어제 그 신사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왔을 때 나는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내 동료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가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적어도 1년 이상 신을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지만 나는 슬리퍼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3가지 문제 중에서 2번째 문제의 답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언제 떠날는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그날이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일까 하는 마음을 한편에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온 걸 아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신 삶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에 힘을 쏟으셨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정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사랑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시시한 평범한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만 해도 아주 극적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것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발이었을까? 손을 씻어줄 수도 있으시고 세수를 시켜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발이었을까요? 여러분, 발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첫째로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도로도 아니고 양말을 신고 좋은 구두를 신은 것도 아니고 먼지가 풀풀 나는 흙길을 엉성한 샌들을 신고 이리저리 다니는 제자들의 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은 더러운 발이었을까? 더러운 발.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발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처럼 더럽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산에서 일어나 우리 국민들에게 아픔과 충격을 준 이 모양 사건을 우리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김길태라는 사람의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태, 그 나쁜 놈, 그 흉악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이 양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그러나 저는 그 김길태라는 사람의 얼굴을 TV 화면에서 보면서 누군가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2살 때 한 예배당 앞에 버려진 한 아기의 모습이 중첩돼서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왕따 당하고 외로워서 외톨이로 있는 한 소년의 모습, 어두운 밤길을 방황하는 한 청년의 모습이 오늘의 김길태 모습과 함께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야 될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덜 악한 죄와 더 악한 죄를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서 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발각된 죄인과 죄를 지었음에도 발각되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서 발각되어 체포된 사람을 향해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덜 악한 죄는 죄가 아닙니까? 발각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김길태나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린 다 발같이 더럽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냄새가 지독한 부분이 이 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누가 갑자기 양말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코끝에 지금 확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그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의 발은 향기롭기도 하다. 그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발일지라도 자식의 발일지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빨리 씻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발이라도 발은 냄새나고 악취를 풍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악취 나는 발처럼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다가서길 원하나 사람들은 다가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면 사람들은 2걸음 후퇴하고 냄새나는 발을 향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외면하듯이 그 존재를 향해 얼굴을 돌려버려 누구의 시선도 못 받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발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또 그뿐입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수고하고 혹사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발이 지금 저의 온몸의 체중을 그냥 받치고 있거든요. 제 발은 여러분의 발보다 조금 더 불쌍합니다. 왜 불쌍한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발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어떤 때는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산꼭대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퉁퉁 부르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청년들 데리고 물이 좀 귀한 곳으로 수련회 가서 며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딜 씻는가 보자 하니까 다 여기만 씻대, 여기.
그 물이 부족한데 여기는 씻어도 발을 씻는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3박 4일 발은 안 씻는다. 발이 대접을 못 받죠.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뭘로 달렸습니까? 얼굴로 달렸습니까? 발로 달렸죠. 그러면 발이 신문에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신문에 나오고 발은 신문에 안 나옵니다. 발은요, 수고는 죽도록 하고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크림 사가지고 발에다 발라주는 분 있습니까? 발은 화장품도 안 발라줘.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수고는 너무너무 많이 하고 눈물 흘리며 한밤중에도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지만 아무도 등을 턱 때리며 수고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우는 사람, 수고의 대가를 못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인 몇 개만 해도 수억 원을 버는데 밤새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녀봤자 생계 유지도 안 되는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끗한 손을 또 씻기시고 예쁜 얼굴을 또 씻기셨다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가? 그 발을 씻기는 행동 속에 나는 발 같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더러운 사람들, 악취를 풍기는 인생을 살아온 불쌍한 사람들, 아무에게도 인정도 존경도 못 받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대접을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로서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발처럼 더러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악취나는 인생을 사는 부끄러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왕따 당하고 대접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부르튼 발 양말을 벗고 찬물을 착 끼얹으면 여러분 얼마나 상쾌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생수, 십자가 보혈, 그 고귀한 영혼의 생명의 물을 우리 발 같은 사람들 위에 쫙 부어주시고 그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마사지를 하듯이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다 닦아서 보송보송하게 해주시니 우리 영혼이 얼마나 상쾌한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발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명,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사명이에요.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때가 다가온 줄 아셨을 때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더 열정적으로 행하셨는데 그게 발을 씻기신 것이요, 마지막엔 십자가에까지 달려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와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진 특징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물을 부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졌나?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흐르지도 못하는 사랑을 흘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보다 저만큼 높은 데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쥐어짜서 억지로 그분에게 흘려보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거기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나보다 훨씬 높은 그분이 나에게 한 방울의 사랑이라도 흘려내려 보내주고 내 그 사랑 붙들고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그런 사랑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 그분에게 막 이렇게 올려보냈는데 그분은 나에게 사랑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분은 또 자기보다 더 높은 분에게 사랑을 올려보내느라 나처럼 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흘려보낼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은 했는데 사랑은 받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보다 대단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높고 더 굉장한 분으로부터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참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사랑의 원조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극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앞에 발을 내밀 수 있나, 참 면구스럽고 황송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겨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주님이 발을 씻길 때 이미 가룟 유다는 다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팔아넘겨주기로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겠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사실을 몰랐기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더러운 배신자인지,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발도 주님의 손으로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배신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일까? 유다야, 불쌍한 유다, 눈물이 나는구나. 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네 마음은 이미 떠났고 너는 이제 몇 시간 후면 날 팔아넘기겠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 바로 이 발로 몇 시간 후면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를 팔아넘기려고 오겠지. 이 배신하는 발이지. 그래, 그래도 내가 이 발까지 씻긴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다락방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중에 누가 여러분 그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쯤 되십니까? 야고보입니까? 나는 요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 정도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발 내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누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 배신자입니다. 당신 앞에 이 발 내보일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회개와 통곡의 눈물로써 주님의 사랑을 그동안 받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런 설교를 하는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발 내밀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다 숨듯이 우리도 그분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시고 순수하신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빨리 도망쳐 숨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뭔가, 무슨 체면,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한없이 높으시고 한없이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우리 저 낮은 데 처한 더럽고 냄새나고 왕따 당에 살아온 우리들을 천하다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내려 보내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높은 이를 사랑해서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몰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없이 낮은 곳에 있는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강물처럼 오늘도 흘려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보혈이 되어서 그 보혈이 지금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그분이 저 시궁창에 있어도 부끄러울 우리들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고 계시니 그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빈곤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새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나야말로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이러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영혼이 빈곤한 자들의 그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훌륭한 사람, 건강한 사람, 흠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셨다면 우린 다 갈 수 없었을 텐데, 약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불러서 발 씻기고 사랑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지만 기억에 남는 사랑은 언제입니까? 진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은 언제 받아보셨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머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베푸신 그 많은 사랑들 중에서 제가 건강했을 때, 제가 잘 지낼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을 때, 그럴 때 받은 사랑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약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누워있을 때, 아무 희망 없다는 얘기를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듣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 어느 날 밤 누워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얼굴을 숙이고 기도하는데 밤이 다가도록 새벽까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밤새도록 반복하면서 큰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고 그것이 강처럼 제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야, 이게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때는 제가 제일 약했고 보잘것없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받은 그 사랑이, 다른 때 받은 사랑은 다 잊혀졌지만 아직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하십니까? 지금 스스로가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약함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 열등감이,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가 하는 이 아픔이 그 틈바구니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여러분을 채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약한 사람도 포기할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악취난다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발을 내미지 않는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 아무 걱정 없는 사람 내게로 오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발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럽다고 생각할 때 보혈의 공로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강물처럼 흘러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요, 잠시 후면 당신을 팔아넘길 걸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형편없고 저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의 발을 씻기러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인생 속으로, 삶 속으로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에 도취돼서 그 사랑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 부정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발 같은 인생, 냄새나는 발 같은 인생,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대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발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가득가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마른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사랑이 낮은 곳에 떨어진 우리에게도 흘러 더럽고 냄새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날 위해 발 씻겼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랑에 만족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